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 전도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보통 전도사는 이제 뭐 초등학교 아이들, 뭐 유치부 아이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스텝을 밟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근처 이제 난곡 쪽에 이제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섬겼었는데요. 저는 희한하게 이제 그 연합 수련회, 연합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던 그러한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그때도 마침 또 교회에서 좀 성대하게 여러 교회가 와가지고 특별히 시골 지역에 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읍 지역에 있는 그 이제 미자립 교회 친구들이 뭐 거의 한 두 트럭 두 버스가 와가지고 이제 함께 저희 교회 아이들과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웃으신 분들은 제 스타일을 아시는 거예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고 또 굉장히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잡다하게 섞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막 서울에 애들이 이제 정읍에서 올라오니까 막 서울 여러 군데 막 좋은 데도 막 데려가주고 막 롯데월드 막 서울대 막 근처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막 홈스테이도 시켜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아이들에게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닌가,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번.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정읍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이제 유초등부만 올라온 게 아니라 저희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타임으로, 그러니까 다른 2박 3일이 지나고 그 다음 2박 3일 동안 청소년부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수련회가 이제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싸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싸웠을까요?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하고 우리 다음에 하는 그 청소년부 선생님하고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우리가 엄청 성대하고 엄청 막 화려하게 했던 그런 모든 데코레이션을 하나도 안 주고 다 치워버린 거예요. 말이 돼요? 왜 이렇게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본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주 막 소리 높여서 언쟁 올리고 막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인데 다 같은 교회 교사인데도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안 좋았죠. 막 부장님께서 막 울고 계시고 막 저기서 막 싸우지 말라 하고 한쪽에서 막 다 치우고 있고 막 놓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봤던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피드백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그 주에 피드백을 했는데 저는 그때 선생님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같이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이 고린도서 13장을 함께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 단어 이렇게 읽어가는데 점점 선생님들이 한두 분씩 우시는 거예요. 네. 우시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했는지를 낱낱이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물론 뭐 결과는 뭐 좋았다 안 좋다 이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인상 깊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임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13장을 읽으라고 할 거예요. 저는 예, 리더들이 말을 안 듣는다, 리더들이 힘들어한다, 13장을 읽게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사역이 힘들거나 제 사역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사역과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기계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마치 이 인간의 몸처럼 아주 유기적으로 아주 상호 연합적인 그러한 조직이다,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아무나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나 이 교회의 몸, 지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을 알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느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령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랑,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피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12장과 14장 사이에서 똑 떼가지고 이것만 우리가 뭐 결혼식 때 읽거나 혹은 제가 뭐 이런 여름 성경학교 피드백으로 읽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봐서는 이 본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그 진짜 의미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조금 12장, 13장, 14장을 좀 같이 좀 큰 그림에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13장은요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를 살폈던 그러한 말투와 어휘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약간 좀 시 같은 느낌도 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이 13장 내용은 따로 미리 적어놨다가 평소에 한 번씩 쓰는 그런 필살기 같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볼 것인데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이런 뭐랄까요? 이 기능 어떤 방법이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약간 말투를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 편지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같은 경우가 그래요. 갑자기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투가 바뀝니다. 하면서 막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육신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런 막 한탄 섞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장 그러한 한탄과 자신의 고백이 끝난 다음에 로마서 8장이 뭐죠? 그 이제 우리 사역반을 시작하는 우리 리더들은요. 그 로마서 8장을 다 외울 거예요. 1절부터 34절까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외우냐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정말 복음의 그 진수가 로마서 8장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말투를 좀 섞고 좀 나의 고백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8장에 가서 빵 하고 그 복음과 진짜 자기가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터뜨린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지고 오면은 당연히 이 13장 다음에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메시지가 그 14장과
15장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12장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해서 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3장 말씀은요, 이제 이 성령의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3장에 좀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구조로 나눌 수 있는지. 이 13장을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가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여지는 은사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능해 보이고 내 은사는 좀 탁월해 보이니까 저 사람, 저 무능력해 보이는, 아무 성령의 은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무시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기적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자 1절을 보면 가장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방언을 하는 것은 마치 소리나는 구리 그리고 꽹과리와 같다라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이 꽹과리가 이제 무엇인지 이제 여러 학자들의 다분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만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는 이제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이방 신전에서 이제 그 제사 때 쓰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기분과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역할로서 쓰였던 악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맞는 말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 그들이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예배는 보통 대부분 다 이방 신전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들이 사랑 없이 하고 있는 그 큰 소리 내는 그 방언이 마치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사람들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심취적으로 더 밖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이방 신전에서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지, 이것이 우리의 예배나 혹은 우리의 그러한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는 불필요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이제 마이너의 의견이긴 한데,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이러한 스피커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려면 정말 그냥 이렇게 생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뒤에 사람 들리나요? 아, 들려요. 네, 감사. 음향 시설이 좋아가지고. 이 소리나는 구리가 이제 뭐였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성함 한번 물어볼게요.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이 소리나는 구리가 뭐였냐면, 이제 실내에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잘 듣기 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다가 이제 그런 공음을 낼 수 있는 이러한 투명한 이렇게 구리로 만든 이렇게 병 모양 혹은 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주위를 둘러쌌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저 뒤에 사람들까지 이 구리가 울리면서 이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꽹가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속놀이 꽹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런 드럼에 쓰이는 심벌지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울림이 있고 뭔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서의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랑이 없는 방언은요, 이렇게 정말 그냥 울림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없고 그냥 주변의 사람으로 소리만 듣는, 안에 메시지는 없는, 정말 그렇게 울림만 있는 그러한 소음으로서 들리는 방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예언과 지식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12장에 나왔던 성령의 은사들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랑이 없이 쓰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는 예언과 비밀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이제 신격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지식과 지혜는 마치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잘못, 바로 파당을 긋고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비주의자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9절은 또 어떻습니까? 3절에서 나오는 구제는 한번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말씀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라는 말이 여러분들 좀 곰곰이 생각하면 약간 좀 이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약간 이제 사본 이제 비평이 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데이비드 담임 목사님이 다행히 설명하셨는데 이 성경은요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역사가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그 뒤에 나온 사본일수록 더 정확할까요? 아주 어려웠나요 질문이? 네. 그러니까 소수의 사본 혹은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불사르게라는 단어가요, 사실 어떤 단어랑 약간 혼돈이 되냐면 어떤 사본에는 자랑할지라도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자랑스럽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표현으로 쓰는 사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 몸을 불사지르던, 이건 뭐 우리가 유교적, 그러니까 한국적인 마인드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게 희생적인 이미지라는 것. 근데 이것을 또 내 몸을 자랑스럽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던, 내 몸을 자랑스럽게 내어주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구제에 쓰던지 간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1절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성령의 은사에는 꼭 이 사랑이 동반되어야 되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4절, 5절, 6절, 7절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성령의 은사는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모든 실제적인 행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은사에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 왜 이 성령과 사랑이 관련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이 좀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성령과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걸 얘기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밤에 집사람이랑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이제 집사람한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 이러한 내용이 삼위일체가 있는데 이해가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아니 그걸 모르고 있어서 자기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물론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이해가 되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컨펌을 받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자, 이 세 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두 절을 보여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사랑이 뭐 풍성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로 사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자체로 사랑인 것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깔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은요, 여러분들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하는 짝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짝사랑 하시는 분들 빨리 고백을 해서 그냥 접던지 아니면 좀 괜찮은 자매를 괜찮은 형제를 빨리 크리크 수정을 해가지고 돌려요. 짝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세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인간이다? 사실 인간은 나중에 등장한 이벤트입니다. 누구랑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두 분은요 태초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거나 혹은 그런 짝사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상호적인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들이 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책들을 읽게 도와주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기서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서로 이 상호적인 사랑이 바로 성령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곧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전제를 말합니다. 그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가 고뇌한 끝에 이러한 주장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설명했는데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이 우리에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의 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분이 일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본질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쉽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서 나에게 오시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일하심의 그러한 모습은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적인 연민, 인간적인 애정, 인간적인 그냥 불쌍히 여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받는 일함, 그 은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써 일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온유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분은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제가 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순서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것이 먼저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상기되어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되었을 때 제가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리더들에게 괜히 제일 첫 번째 표에 뭐 적어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 적잖아요. 제가 괜히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특별히 리더들이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원들을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소그룹원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 특별히 리더들, 또 많은 여기 라이프캐쳐 지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한 것은요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없이 은사가 나가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분명 사랑이 담긴 능력, 은사여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 행하진 그러한 은사들은 말짱 도루묵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을 또한 일시적인 사랑, 단회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뭐 심판날 혹은 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은 완성이 되어져요. 일반적인 것들요,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또 뭐 지식도 그렇고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은요 다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방언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또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두 눈으로 또 우리의 두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추구하고 또 이것이 있다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하고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그 사랑을 추구하자.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며 바라며 추구하며 그 사랑을 유지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끼치자라는 것을 오늘 설교, 오늘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15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35살이 됐더라고요. 벌써 고3 때 만나고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한번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를 15년 만에 만나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왜 놀랬을 것 같아요? 그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야 몽룡아, 나는 네가 목사가 될 줄 몰랐다. 그러냐? 나도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찬양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 지체들, 또 주변의 동생들, 후배들을 대한다면요, 충분히 여기서도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더 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 고백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너무나 밥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지금도 많이 사주고 있지만 정말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른 이웃들, 주변 사람들을 대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